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모든 삶을 주 경배 주를 경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장 높은 곳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뿐입니다. 돌아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로 오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모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와 영을 따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3년이 되어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경제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더욱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육부서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단순히 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 각자의 역할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에 신입생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갓 20살이 된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이석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졸지 않고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 자리, 가장 귀한 은혜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웃과의 만남이 있는 감격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정아이들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헌금들의 손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주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금 드린 가정 가운데에 마음에 억지로 드리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인의 자리를 점점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하고 주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요한홀에서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총회 회관에서 본교회 주관으로 원로 은퇴 목사 예우가 있습니다. 총회 산하에 계시는 어르신 목사님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연합건사의 수련회가 양평 하이패밀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배워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금요 저녁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달라진 예배 순서에 따라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1층에 비치해 두었으니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홍덕표 이재숙 선교사님, 멕시코 이승훈 김정은 선교사님, 대만 김창우 김양선 선교사님이 새해 인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あげ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배 은혜교회를 섬기는 홍덕표 이재숙 선교사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년을 우리 파송교회와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장로님 네 분들, 당회원님들, 또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 사랑, 후원 속에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를 모토로 성실히 선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도님들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이 모두 고생했지만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고 장기침과 또 호흡이 어려운 그런 시기도 많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인해서 그때마다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행복하시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리스 아뇨 누에보. 벨리스 아뇨 누에보. 행복하세요. 대만의 김창호, 김양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만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풍성해지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가득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1권사회가 교회 1층 로비에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각각 10,000원씩 판매합니다. 국산 쌀로 만든 맛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제3권사회가 교회 1층 로비에서 구정명절 선물로 과일을 선주문 받습니다. 맛있는 선물용 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파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년부에서 또 세가족 신입생 환영회도 있고 하고 또 이제 패밀리 모임도 나눔도 있으니까 끝까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었던 자로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바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케 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어느 길을 행차하게 된다면 대통령보다 앞서가서 상황을 정리하는 수행원이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하게 된다 했을 때에 왕이 오기 전에 선구자가 앞장서 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주변 사람들을 모아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만약 왕이 행차하는 지역이 악행을 범하고 불법을 행하는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선구자는 먼저 가서 그들에게 마음의 대비를 하고 회개하여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마음의 길을 바르게 고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예배하도록 보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문에 보니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요단강 부근에 도착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를 보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독사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와 시편서에 보면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요한은 길거리에서 음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찾아온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메시아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며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혹은 교회에 왔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사탄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감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았었던 걸까요? 먼저 말하지만 이 책망을 받았었던 무리들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는 전통 유대인들이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문은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말한 선포였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메시아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를 받아온 무리 중에서 가장 큰 일난을 받았었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누군가는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모습은 아주 거룩하고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은 너무나도 해박했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선도하는 지도자들로서 자신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생각하길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다 말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인도자요, 어둠 속의 빛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도 맹인이고 예수님의 빛을 쫓아가야 될 한 명의 죄인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루고 선포하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은연중에 생각했고 자신은 말씀 안에서 굉장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존경받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메시아가 보낸 주의 길을 예배한 자로 하여금 사탄의 자녀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도하면서
가르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박사요, 그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생활한다고 만족해왔던 사람이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바라보는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씀이 통달하여 아주 잘 알고 있으니 그러니 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자만심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선생된 자가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직에 오르고 또한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부서에 거의 막바지에 있죠. 청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겠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데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연차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히 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는 것이 없고 신앙의 연륜이 적다 하여서 이 말씀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신앙의 연차가 깊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모태신앙이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 회장을 한 사람들도 있고 임원을 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교사도 했을 것이고 이제 이후로는 집사도 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성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깊어진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관계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였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친히 자신이 지시면서 보이셨던 그 헌신과 사랑과 같이 우리가 그 섬김과 사랑과 정직의 모습을 본받고 있나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곁눈질하고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서 외면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장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사무실에서 나는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묵상을 잠깐 멈춰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맡았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주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소홀해하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과연 영적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본문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못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반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습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내가 신앙에 성숙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오늘 본문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교훈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마음의 자만심과 자랑이 고개를 들 때마다 자신을 쳐서 주 앞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자녀들이라 책망받았었던 무리들은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이르러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있고 매일매일 3번의 기도를 하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매주 안식일에 예배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어찌하여 메시아의 대적자로 서고 있느냐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말에 세리와 군인들과 많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나와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은 그릇되고 명목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맹목적이고 잘못된 구원관을 꼬집어 보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네들의 신앙과 믿음 중앙에 그게 있어서 문제다. 그거 너무 잘못됐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의식하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지옥의 딸감으로 창조되었다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의 외형만 지키고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인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의 삶을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에게 박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말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 통속적으로 하루에 3번의 기도와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식적인 유대 전통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의 틀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연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죠.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그들은 이런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하는 바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번 해 1월달의 주제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권능과 능력을 쫓아 살아가요. 겉모습을 쫓아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말할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음 가운데에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감추셨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위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었고 사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에 속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랑의 본질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은커녕 자신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옥의 딸감이다, 저들은 부정한 자다 여겼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예수만 믿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전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만 취하며 한 주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모두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배의 형상만 취하고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의 삶의 고민과 실천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판단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의로움을 저버린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모든 내용은 10계명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4가지의 구체적인 계명 내용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머지 6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의 10계명의 실천사항을 너희가 실천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되고 거짓된 구원관에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취하되 능력을 부정하는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부추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의 완성이고 성취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절정,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절정의 표현이 뭘까요? 정말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하는 거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절정의 표현이 뭐였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계수련회와 겨울수련회, 부활절에 전도하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있기 전에 늘 말씀 안에서 교제했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됐어요. 이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제가 올 때는 청년부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한 주 출석 인원이. 근데 여러분 주변으로 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결자들 교회 안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에는 너나들이가 교제가 아니라 장결자 초청에 중심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나들이 기간에 다가오면 이 리더분들은 장결자들에게 꼭 전화해서 같이 말씀 듣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자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성화되길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기적과 능력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 실천의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결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조그마한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시며 회개하는 생활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무관심의 죄를 짓는 대신 사랑과 덕을 베풀 줄 아는 이웃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 나의 자녀다, 천국에 속한 자다 평가받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세례요한은 이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열매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면 앞서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사랑의 선행과 구제와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0절부터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옷 5벌 입고 옷 10벌 있는 사람이 잘 안 입는 옷 하나를 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넉넉한 자가 남는 것을 베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 지극히 궁핍한 자에게 사랑의 나눔을 베풀어라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사랑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공존하려는 성도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법, 지옥을 만드는 법.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쉽다. 그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곳은 이내 누구 하나 외로움 없고 누구 하나 고통받지 않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 반면 지옥을 만드는 법도 매우 쉽다.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 미움이 점점 더 번져나가서 그곳에선 도대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울 수 있는 자가 옷 한 벌 없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법을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챙기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옷 없는 사람에게 너의 한 벌의 옷을 나눠줘라. 여러분, 이 실천이 오늘날 우리 주변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를 천국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에겐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자신들의 성과급을 위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수탈했었던 부정직한 세리들에게 탐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생활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직해라 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회개한 성도는 직장에서 정직하고 공직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직하게 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삶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군인이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자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금리로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러 왔었던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 군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들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족들의 고역을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비심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군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불의와 욕심을 채워나가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 정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를 미워하며 의를 행하는 참된 소망교회 청년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어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리고 매주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사랑과 섬김과 정직의 열매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벗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봉인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에 정말 할 수 있다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직과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전 세리나 군인들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마시길 바라고 받는 급료로 정한 줄 아시고 또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정직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한 세금 외에 징수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말했었던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또 한 번, 저 요즘 김구 선생님 책을 읽어서 김구 선생님에 따르면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도 소명의식을 갖고 정직과 성결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랑 베품으로 많은 영혼 구원해 나가는 축복된 소망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아멘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